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 가치관, 신념, 그리고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 공동묘지 근처에서 맹자와 함께 살았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공동묘지에서 아이고 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아이고 곡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서 맹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서당 근처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맹자는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독서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유교의 아주 중요한 인물인 그 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사람의 지식과 가치관과 행동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도 이에 맹자의 어머니 못지 않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강남이 살기 좋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좋은 학군이 있고 좋은 학원이 있고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자녀들의 교육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년 10개월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6,000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환경이 신앙생활에, 믿음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며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불신앙으로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와 넘어짐 뒤에는 환경의 압력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자식과 민족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자기 가족과 친척과 부족을 떠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진 것을 뺏기거나 잡혀서 노예로 팔리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자기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나이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가 바로 내 자손에게 줄 땅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손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합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거할 땅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활하는 환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의 압력과 유혹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이고 그 상황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아브라함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영향으로 실수한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큰 것, 땅과 자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의 기근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해야 할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며칠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이라는 자연 환경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아름다움으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레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름다운 사레로 인하여 오빠 아브라함을,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빠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아내 삼으려는 애굽 왕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렸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여야 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그런 위험과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기근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하나님 약속이라는 지식, 하나님 말씀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신념, 이러한 믿음을 휩쓸어왔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믿음이 굴바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살 길 같았지만 그것은 아내 빼앗기고 비굴하게 부끄럽게 사는 죽는 길이었습니다. 기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도 문제였습니다. 지연되는 아들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은 태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풍습은 자식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거나 첩을 통해 자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주 큰 상급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당시 가나안 풍습에 의하면 양자 삼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묵별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여정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출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첩을 통해 자녀를 얻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당연한 풍습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가장 친밀한 사람 부인 사레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정 하갈과 동침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풍습과 아내의 공고를 따랐고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르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나님 약속과는 관계없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였습니다. 환경은 상황은 사람 몸의 조건은 도무지 자식을 얻을 수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불신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라의 그 생리는 끊어졌고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만은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이를 이삭이라 이름 짓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자연적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적 풍습, 가장 친밀한 부인 사라를 통한 제안으로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이성적으로 최선의 대안으로 보였지만 오히려 많은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족속인 아랍과 이삭의 족속인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쟁하는지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였지만 오히려 많은 고통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의 절정이, 이 은혜의 최고가 육체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믿었고 그 약속대로 살려는 의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알지 못하는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근이라는 열악한 자연 환경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사례의 불임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종을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였고 하갈이라는 척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연 환경과 문화와 친밀한 사람의 권고를 이길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부끄러움과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자연환경입니까? 우리가 사는 문화입니까? 부모,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친구와 같은 친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 이 자연환경은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만 6,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식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은 첫 번째가 다중 이용시설을 통하여서 전염되었고 두 번째는 직장이었고 세 번째는 종교시설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스컴은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온상이라는 편향되고 거짓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근과 지진과 질병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점점 심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 지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는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의 풍조가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WCC를 통해 종교통합을 이루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편협한 신앙인으로 지탄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인권을 강조하며 본능적인 쾌락을 위해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까지 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동성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면 교양 없고 차별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본능, 인간의 즐거움이 더 우선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로 평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과 문화와 풍속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입니다. 많은 교단과 교회가 WCC의 종교통합에 찬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또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동성애도, 동성애 목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지식,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믿음, 이런 상황과 이런 문화와 이런 풍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은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그 양분을 얻듯이 가지된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된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공식적인 통로가 성경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문화는 점점 더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고 예배에 흥미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자연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기를, 그 은혜를 얻게 되기를, 그 믿음을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